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회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힘겨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힘겨운 한 주간이었지만은 여전히 죄악과 퍼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얻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전지전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 모든 영광 존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일부는 이 성전에서, 연약한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기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보살핌에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교만과 고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의 정결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황무하고 죄악이 간영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이제는 전 세계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현장에서 목숨 걸고 수고하신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통렬한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됨으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복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로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계기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국민들의 선량한 공복들이 선출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항성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목회와 목양에 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 날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쪽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 되겠고 동시에 우리가 격월로 드려지는 다음 세대 헌금주일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정성껏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간 오늘이지요. 1, 2부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이렇게 이번 주간까지만 드려지고요. 주일 오후와 새벽 기도회 또 여러 금요 기도회까지 모든 우리 예배가 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따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 참석할 때는 우리 국가에서 지금 준수해달라고 이렇게 권고한 사항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확인된 등록 교인만 참여가 가능하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나 14세 미만 어린이는 참석을 자제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오실 때는 발열 체크 후 또 손 소독한 다음에 입실이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시간 외에는 당분간 계속해서 교회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마치고 그날은 전후에 항상 전체를 또 소독도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 오후 예배가 없는 관계로 수요일날 식사 모임도 하지 않습니다. 7가지를 정부에서 이렇게 요청해 와서 그 정부에서 요청한 내용을 잘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 김현수 전도사님, 박옥자 집사님, 이상한
권사님, 연정칠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 가정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해서 김혜빈, 태호 이름들입니다. 김동일 집사님, 이영미 권사님 가정에서 손미란 전도사님, 백태현 집사님 각각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11조 7가정, 선교예물 5가정 목적원금으로 두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으로 우리 지양수 비권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오늘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모든 정성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들의 생업에 또한 가정의 자녀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성도들의 안위와 예배의 정상화와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에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 때 그저 목례로 그냥 눈으로 그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로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다가올 내일이 막연히 두려움을 그렇게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가운데 암이라는 질병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기는 하지만 막연했고 또 사실은 정작 닥쳐보면 그리 감당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서 당장 일어나서 어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부모를 잃으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끔찍한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닥쳐온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들어와서 다른 약한 부력들을 공격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다니던 회사의 상황이 이번 일로 인해서 어려워져서 갑자기 권고퇴직을 해야 된다면 그 남은 삶에 대하여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돈을 열심히 벌 때는 아이들의 교육비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서 채워넣기에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내 모든 일터에서 떠날 때 되어서는 마땅히 쌓아둔 노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다가올 내일이 두려운 게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은 이 아들을
다시 보고 싶은 갈망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크고 강력하지만은 마음 한편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깁니까?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몇 가지 추측해 본다면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나이가 많이 든 이런 몸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는 것도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지역으로 간다는 것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이미 수명이 다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 나이에 또 그 몸이 당장 내일 어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점차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하여 도전의식이 약해지죠. 이만큼 나이도 들었는데 대충 적당히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떠나지 뭘 또 내가 여기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어. 마음이 약해져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죠. 또 추측해보면 야곱은 원래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유가 야곱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그곳이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시 젊은 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판단했다가 제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걱정이 됩니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내가 과연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될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가 나이 13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때 야곱은 장차 다가올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새로운 땅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힘든 일인데 그 시대에는 그가 터전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민족들이 사는 그 땅으로 옮겨간다는 거 여러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거기서 과연 적응은 될까?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혹시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애굽의 거대한 문화와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견딜 수는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나는 하나님이시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일지라도 아무리 진심을 담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한 내용이 그대로 100%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라도 이런 어떤 마음의 전제가 사람은 다 이미 그것을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람은 말할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나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나도 사람이라서 할 수 없을지도 몰라. 이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지만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몰라. 나도 사람이라서 내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너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친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100%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떻게 해요? 눈을 감겨줄 거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거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이 눈을 감겨줄 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을 때 장례 다 치러줄 거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눈을 감겨줄 거란 말은. 사람은 자기가 장차 죽을 때가 걱정이 될 경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야곱처럼 미래가 근심스러울 수 있고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야곱이 두려워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나눠봅니다. 첫째로는 야곱은 기본적으로 나이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경우와는 반대로 나이가 어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판단해서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리다면은 상대적으로 가진 힘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 든 분들에게는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어서 때로는 어리거나 젊은 것이 결격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이가 어리다고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 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젊은 것보다 더 우울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40을 넘기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체가 노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 신체가 급격하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아, 내 나이가 벌써 40이 넘고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체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면서 조금씩 더 줄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요, 나이가 많은 것이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험과 실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젊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많아서 사용하신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상당한 고령의 나이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러하고 아브라함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앞서 나눠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분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46장 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했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형들의 계획도 자신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나이에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새로운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 34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4절의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하여 그건 오히려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의 경우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같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에 대하여 황송해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들의 생애가 뭐예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평탄하게 걸어온 사람도 들어 있을 수 있지만은 상당수의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잘된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크게 쓰임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마치 폭풍이 거대한 바다와 대기를 정화시키듯이 때로는 이 두려움이 사람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중국 영향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대기 오염이 많아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업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스크 생산 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여러 가지 이런 황사 현상도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옵니다. 폭풍이 온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런 태풍이 확 지나가고 나면 공기가 뭐예요? 아주 맑고 깨끗해집니다. 왜? 다 쓸어가 버렸으니까. 사람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려움을 겪게 되면은 사람은 뭐예요? 마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화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의 장래 죽음조차도 걱정하지 말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야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 모든 자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함께 계셨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400년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일종의 보호막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그들을 덮고 계셨습니다. 병아리의 새끼를 품고 있는 암탉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셨고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야곱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인간적인 꾀도 쓰고 욕심도 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은 그에게 다가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이 두렵다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형 에서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형 에서에게 쫓겨서 집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새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그는 아침에 돌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야말로 진짜 복이고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의 이 장자권을 탐하기도 했고 또 그 축복이 너무 탐이 났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진짜 복이다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자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뭐예요?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탐이 났던 겁니다. 그 방법은 야비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마음 가운데 추구했던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진짜 복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쓴 방법의 비열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복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 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는 완전히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그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야곱이 이후에 하란에서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비록 미래가 두려운 가운데 도망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도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것은 그의 신앙의 분수령이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 거죠. 환도뼈가 다쳐서 진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동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의 고백에는 세월의 깊이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본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월을 겪으면서 그가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잠재해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를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줬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결코 떠나지 않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중심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해 줍니다. 그가 다리를 쩔뚝거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두 발로 걸을 때보다 쩔뚝거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발을 딛고 내 힘대로 사는 것보다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없는 것을 마저 채워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는 끝까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때를 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 다가온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만 그것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있던 가시를 기억합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위하여 진지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히려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쳐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약할 때 오히려 자신의 은혜를 더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풍족한 은혜를 더 경험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울의 내일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어야 내일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업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 양육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 하나 어긋나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때 환도뼈를 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섰던 야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는 인생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내가 주관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려면 두려움이 자꾸 앞섭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일을 하려면 두려움이 더 앞서죠. 뭔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이 완벽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면은 두려움이 없는데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뭔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송한 마음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내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걷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일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자신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내일이 두렵습니다. 야곱은 그가 두려워했던 애굽에서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7년은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마지막 17년은 행복했습니다.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쭉쭉 번성하면서 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2지파를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하고 눈을 감지 않습니까? 12지파를 다 앉혀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의 장례식에는 온 애굽 사람들까지 함께했습니다. 마치 국장 같은 장례식을 했던 겁니다. 움켜쥐려고만 했던 야곱의 생애, 자신의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했던 이 야곱, 그가 하나님의 황태자로서 마지막을 오히려 더 장식을 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것이 더 짧을지 몰라도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남은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 미래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모든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며 야곱은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야곱의 마지막 생애처럼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조용히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에게 다가온 전염병의 두려움도 있고 이로 인해서 내 직장과 사업장의 두려움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손주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나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일 당장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의 미래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행복과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가졌던 두려움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히려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감으로 그의 남은 생애가 더 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두려운 위협 속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겪으며 건강의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들의 앞길까지 불투명한 그런 미래를 생각할 때 다가오는 걱정과 연령으로 가득 찰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요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의 음성을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께 맡기며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두려움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하며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눈으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패성들입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